아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향해 주저해 있는 모습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재밌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제일 먼저 손 드시고 답하시는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딱 띄우면 소리 내지 마시고 손만 팍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얼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주십시오. 자, 이 사진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속담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 루필라니 선생님 제일 빨랐어요. 네, 예, 그림의 떡. 예, 그 뜻이 뭐죠? 그림의 떡이 뜻이? 답까지, 뜻까지. 예, 예, 제가 약속한 대로 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떡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나눠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시작하긴 하지만 사실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왔던 도전이 있어서 그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 하면 마음에 뭔가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이 없던 전도사 시절에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가끔 TV를 보면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광고할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씩 집에 올 때 보면 현관문에 무슨 전단지를 붙여놔. 지금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걸 들고 들어오면 제가 일부러 갖고 들어가면 온 식구가 함께 합창을 합니다. 맛있겠다. 감탄을 연발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매번 너무 비싸다는 이유를 둘러대면서 사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전사 시절 학교 다니고 있었고 또 사례도 많지 않았고 기본 생활비 충당하기도 참 바빴습니다. 부족한데 거기다가 이 간식으로 이걸 사 먹기에는 돈도 없었을 뿐더러 이 가치에 가장 생필품을 먼저 사야 되나요? 그래서 못 사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엉뚱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말 그대로 해보면, 병기야, 너 혹시 하나님을 그림의 떡처럼 믿고 있지는 않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액자를 내 마음과 삶의 현관에 붙여놓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참 액자 같은 신앙.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를 위한 믿음의 수고와 또 신뢰의 헌신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지불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인 그 믿음의 그림의 떡 같은 신앙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제가 떡을 드렸죠. 진짜 떡. 진짜 떡. 하나님을 말 그대로 진짜 떡, 생명의 떡으로 누리는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도전을 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와 같이 어쩌면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또 그림같이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화끈하게 다가오는 한 여인의 믿음, 이 한나의 노래를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으로 불리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왕의 출현, 또 더 크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가는 그런 노래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는 불임으로 인해서 곤고한 중에 처해 있던 자신을 돌아보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한나의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단순한 감사 찬송을 넘어서 개인의 경제, 출산,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간은 다만 그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잉태치 못하는 슬픔을 위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를 모든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그를 일거에 존귀와 복을 받은 연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나는 이 한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이 노래에서 한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바로 2절에 상반절에 나와 있죠. 한나는 자신이 높아진 것은 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고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멸시와 천대를 존귀와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오직 유일하게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녀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삶에 있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인은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반석과 같은 확고한 기반, 또한 그 위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에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의 위치가 바뀌고 유족하던 자와 굶주린 자의 위치가 바뀌고 잉태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여자가 위치가 뒤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아들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녀와 부인과의 관계가 바뀌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역전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대드라마를 펼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주제,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생사 문제, 빈부귀천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또한 인생들로 하여금 빈궁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게 하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삶 전반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인데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노래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실 만한 분이시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구원과 심판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 죄인을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통치권을 가지시고 계셔서 거룩한 자,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이 거룩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반면에 당신을 대적하는 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 특별히 정말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 6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모든 걸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는 과연 그녀의 진심이었을까요?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기적을 아주 특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한나의 독창적인 창작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불려왔던 노래에 이것을 결합시킨 거거든요. 한나는 전혀 색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익히 알고 불러왔던 그 노래에 자신의 내용을 실어서 올린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몇몇 찬송들처럼 자주 부르거나 또 상투적으로 부르는 입에 발린 노래는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한나는 믿음에 대한 진리를 익히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들을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노래의 주제인 하나님의 유일무이, 삶의 반석, 흥망성쇠, 생사화복의 주관자, 창조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녀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 노래를 부른 한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한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믿음은 그녀의 기도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에 관한 것은 1장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사랑한 것이 마치 한나의 잘못인 양 괴롭히는 분인나는 한나에게 증오와 원한을 나타냈습니다. 한나에게는 억울한 고통이었죠. 잘못한 것도 없이 받는 서름이었고 이유 없이 당하는 푸대접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와 분인나 사이를 중지하려고 나섰지만 사람의 중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이면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나는 남편에게는 몹시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는 택했습니다. 시편 109편 1절 4절인 것처럼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만 아니었다면 한편으로 보면 한나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인나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로 한나가 나아가도록,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또 마음을 갖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탁도 잘하고 남들의 도움도 잘 받아냅니다. 그래서 회사든 직장을 보면 가장 좋은 곳에서 또 좋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 있죠.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편에게도 어떤 문제 또 어떤 내용도 다 털어놓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한나의 마음을 짐작만 했지 겉으로만 봤지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괴로웠는지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분이나의 나쁜 점을 그녀에게 가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좀 막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잘 구하는 자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자는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믿음의 비결, 기도의 신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상황이 바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저 기분이 좋아서 단순히 흥얼거리거나 익숙한 노래를 버릇처럼 불러댔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현재를 잊게 하신 절대 주권자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그런 노래였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믿음은 겸손으로 또한 증명되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한나의 노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오직 겸손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절대 주권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수납했습니다. 제가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한한 우주 같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먼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너희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도가 취하지 말아야 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지닌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반복하면서 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농담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진 지식이 아주 적은데도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고죠. 그래서 사실 적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 잘난 척하는 거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런 설명을 했죠. 이게 어쩌면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논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하여 한정된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물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살펴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만이 달리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맞닥뜨려진 문제들을 믿음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제한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욥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마저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왈가왈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편에서 어떤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폄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마음은 그것은 교만이나 오만이 아니라 절대적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한한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것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인 것입니다. 겸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한나가 의지했던, 한나가 믿었던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주며 떡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림의 떡처럼 그저 맛있어 보이지만 군심이 넘어갈 정도로 욕심도 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건 그림이야 라고 하듯이 내게 절박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것은 3000년 전 한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단지에 나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듯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림의 떡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냐라고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혹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던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맞닥뜨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는 물음 앞에 남들의 하나님, 옛날 누구누구의 하나님, 또 그림 속에 나왔던, 아니면 성경 속에 나왔던 그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림의 떡처럼 액자에 가둬놓은 옛날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진짜 떡, 생명의 떡으로 누리는 귀한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과 헌신할 줄 아는 아주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께만 나오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두 가지 비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먼저 무능한 사실을,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능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나오는,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희망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능력으로 인간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 심지어 감정의 문제까지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부복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노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처럼, 액자 속의 사진처럼, 아니면 화석에 박힌 그 문양처럼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는 좀 부족한 믿음이 아니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생각과 행동과 또한 모든 동기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맡겨드리고 부복하는, 순종하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